반갑습니다. 한 30분 가면 있는 동탄에서 저 왔습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곧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간이 맞네요. 여러분 2시부터 찬양하신 거 맞으세요? 찬양을 이렇게 길게 하는 교회가 또 저희 교회 말고 또 있네요. 요즘에 가면 교를 이렇게 길게 안 하시더라고요. 짧게 하는데 그리고 찬양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제가 저기 밖에서 듣는데 무슨 팀이 와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 물론 팀이죠. 그러나 진짜 이 프로페셔널한 팀이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특별이 아니라 원래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뭐 자주는 못 뵀지만은 여러 번 볼 때마다 정말 따뜻하다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교회 와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요즘에 이빨을 뽑았어요. 앞에 임플란트 하느라고 뽑아가지고 이거를 이 가짜이를 끼면은 발음이 이렇게 연구같이 발음이 더더더 이러거든요. 근데 또 이걸 빼면은 생긴 게 연구같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연구같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다 웃느라고 아마 설교를 못 들으실 것 같고 그래도 그 연구 같은 발음을 듣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옛날에. 항상 저도 이제 청년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고 교회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세상에도 잘 될 거다. 우리 그렇게 보통 많이 이걸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헌신 예배든지 뭐 청년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은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생업 전선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일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힘들게 일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교회에 와서 조금 이렇게 와서 정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데 오면은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더 좀 열심을 내셔야 된다. 먼저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예배를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또 충성하시고 그러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성도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정말 힘든데 또 여기다 기도를 더하라 그러나 또 여기 봉사를 또 더하라 그러나 정말 난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어떻게 계속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래나 없을래나 이렇게 부담스럽게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시고 또 더 헌신하라 그 말인가.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실은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딱 들으면은 기쁜 소식은 어때요? 한숨이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신나야 돼요? 신나야 돼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식팀은 신나요? 한숨이 나와요? 신나요? 저는 한숨이 나오던데. 부담이 되잖아요. 힘든데 일을 하라고 하면 부담이 돼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알려면은 여기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라를 구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예,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항상 질문을 드려요. 저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창피해 안 하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창피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안 되겠죠. 혹시 손 들고 대답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 권사님이시죠? 복음을 전하라. 우리 박수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 예, 용감하신 분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가 틀려도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 나중에 말씀드린 이게 훈련이에요, 사실은. 예, 다 체면 때문에 말씀 못 하시죠. 틀리면 어떡하나. 다 알고 계시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근데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보다 더 광범위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 맞는 말씀인데,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범위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는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속 시원한 이 해답을 드릴 텐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딱 성경에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오셔서 다 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보고 뭘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야 된다, 더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설교 제목이 똑같았던 거 아세요? 예수님의 설교 제목 항상 똑같으셨어요. 예수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설교 제목. 복음을 전하라. 비슷했는데 그거 하면 거의 다 맞죠. 복음을 전하라. 예. 설교 제목 아세요? 예수님 설교 제목?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설교 제목 이거였어요. 어디 가시나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게 세례 요한도 했는데 그걸 똑같이 하셨어요. 그게 근데 사실은 무슨 의미였는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게. 계속 그 말씀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와서 이제는 너희도 고쳐도 주고 너희 회복도 시켜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네가 못했던 죄도 용서해주고 성령도 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도 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도 주고,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지금 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도와줄 거다. 근데 네가 회개만 하면은 이제 그 도움을 네가 받을 수 있다. 구약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여태만 임한 게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임했어요. 역사 속으로 쭉 보면은요. 우리가 그 제일 처음 보는 게 아브라함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셨죠.
100살 때 아들이셨잖아요. 이거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엄청난 기적들을 연달아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가물에 콩나듯이 몇 사람에게만, 선택받은 몇 사람에게만, 그것도 몇 명의 선지자, 사사, 그리고 그런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뭐냐? 그거는 이제는 그런 잠시 잠깐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이거를 너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들어서 이게 감흥이 안 오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엄청난 소식입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수많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일하시는 분, 정말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신기한 일들도 벌어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회복되지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능력으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걸 받아들이게,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말은 이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 삶에든지 오셔서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건 그럼 뭐예요? 내 삶에도 그 일을 해달라, 그걸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구하고 계세요? 안 구하고 계세요? 구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면. 근데 교회 다녀도요, 이런 걸 별로 구하지 않아요. 별로 구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도 한번 최근에 하나님 여러분 뭘 도와주셨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정말로 떡이 없으면 떡도 주세요. 떡도 주시고, 정말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걸, 여러분, 영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영은, 성경이 말하는 영은 이겁니다.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는 없는데, 그러나 그건 실제입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형체만 없을 뿐이지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진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건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마음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움직이시고 이거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분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실제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진짜 구하고 사십니까? 안 구하고 사십니까? 저는 옛날에 여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걸 구해 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어르신들은. 여기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아마 물어보면은 아마 다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아마 이 교회에도 아마 그런 간증이 있기에 이렇게 이 청년들이 그 교회에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이렇게 안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일을 안 하셔서 그러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꼭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아프면은 병원을 가면 돼요. 독감도 독감 주사를 맞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쌀이 없어갖고 밥을 못 드셨어요. 요거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척하면서 안 그런 분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개척하지만은 아까 목사님이 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러나 뭐 쌀이 떨어졌다 그런 걱정은 안 해봤어요. 예, 그냥 어디 가도 그냥 쌀은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는 나라에서 구제 받으시는 분이 쌀을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 쌀을 먹고, 저희도 그 쌀을 얻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굶은 그런 걸 안 해봤어요. 그러나 이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다 해보셨죠, 그죠? 여기는 안 해보셨나요? 저는 봉천동에서 왔는데 거기는 많이 해보셨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여기도 아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그죠?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간증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개척교회 때 저를 이제 낳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원래 되게 뚱뚱했어요, 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뚱뚱했어요. 근데 태어났을 때는요, 진짜 숟가락 같이 말랐었어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커서 꼭 뚱뚱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 기도 때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냉장고를 사게 해주시고요. 저를 뚱뚱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요. 5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약했어요. 감기만 들어도요. 감기가 들면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눈이 이렇게 경기 아시죠? 눈이 흰자만 보고 몸이 딱 굳어지는 애가 너무 열이 오르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예. 제가 그렇게 감기가 오면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시체가 돼갖고 이게 막 가서 어머니 등에 업혀갖고 막 이제 가다 보면요. 어머니가 주위에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애기 죽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맥이 다 풀어져갖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그 애기를 얻고 막 죽은 애기를 얻고 그렇게 하시기를 거의 감기 올 때마다 그렇게 하셨대요. 제가 그렇게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이게 이 방광염인가 뭐 그게 하여튼 제가 병명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빨리 수술을 안 하면 죽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얘는 지금 1시간 내로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때 돈이 없었대요. 수술을 할 수 있는. 개척교회가 빤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아무리 개척교회도 남한테 손을 안 벌리고 빚은 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아들을 주세요. 애기들 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황당해하죠. 지금 아마 우리 어머니가 아동 학대죄로 아마 걸렸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하면 얘는 100% 죽습니다. 그런데 아니 죽어도 내가 죽일 테니까 주시라고. 나는 빚을 얻어서 이건 하진 않겠다고. 그리고 애를 등에 업고 내려오신 거예요. 참 너무하시죠, 진짜.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일 일은 없다. 그리고 정말 막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자지러지는 애를 안고 강대상 위에 딱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놓고 막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살아서 지금 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들,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기도들, 그게 사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아마 그런 사모님 있다 그러면 교인들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다고, 광신적으로 믿는다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정상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다면요, 한번 그런 걸 맡겨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사실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도 많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은요,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절박하진 않아요. 절박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걸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나는 신앙이 좀 교회를 잘 안 다녀서,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 사실 만난 분들은 죄송합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셨 분들이에요. 거의 다. 교회보다는 룸사롱 이런 데가 더 편하셨던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리와 그 창녀들이 그분들 아니에요. 교회보다는 이런 밤의 문화가 훨씬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다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결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복음은 그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니 부르기만 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그거예요. 네가 어떤 네 상황이 상관없어. 네가 지금 심지어 하나님이 다 안 믿어서도 돼. 그냥 도와달라고만 해봐. 그러면 진짜 도와준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세요. 요즘 그게 안 되면 네가 애 아프면 감기라도 갖고 한번 매달려봐라. 그러세요. 감기라도 갖고. 약 먹이지 말고 한번 감기라도 갖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한번 매달려봐라.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어디서 들은 거 갖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널 이렇게 도와주셨다더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셔서 정말 그분이 신기한 일을 하셨어. 그리고 전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확신도 없이, 그런 증거도 없이. 증인은 내가 보고 전해야지 증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해보셔야 돼요. 조그만 감기라도 오셨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좀 한번 해주세요. 주님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러시지 않으세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